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께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께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 나로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께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울어도 못하니 눈물만 흘려도 검을 얻지 못하니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빈손으로 못하니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빈손으로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참나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도셨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도셨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밖에 없네. 자,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만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평안을 너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 어느 날보다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이 되어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에도 빠지지 말아야지 주님의 감동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주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 심만
정말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는 이 아침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삼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믿던 안 믿던, 그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받은 진정으로 축복자요 행복자들입니다. 서로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막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 밝은 얼굴로 인사할 때 참 마음이 좋아요. 진짜로 이런 모습이 제일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 딱 집중됐던 것들이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그냥 우리 교회도 그 조림 마디가 와서 역사를 하거든요. 한두 사람 그냥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졸음에 이기주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중하는 그 얼굴을 이렇게 볼 때 뭔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굉장히 뭔가 그냥 울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냥 시간 초반부터 감동을 주셔서 그런 눈물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활짝 웃고 인사할 때보다 더 그건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올 때는 컬컬하고 올 때는 뭔가 또 2주 동안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많이 외로움이 있던가 많이 상처가 있던가 그런 마음으로 꺼실었던 마음이 그냥 그런 것들이 막 자기도 느껴요. 스스로. 그래서 슬슬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 컬컬했던 마음들 싹 내려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죠? 그냥 청결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정말 돌아가실 때는 좀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들끼리 좀 손목이라도 잡고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냥 끝나자마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 목사님하고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그래야 시험이 들었는지 예배를 드렸어도 시험이 들었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조그만 근심이나 염려와 이 찌꺼기가 있었던 것들을 싹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냥 그 생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주고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가는 것. 이거 없으면요 예배 100년 들여도 안 돼요. 수십 년 들여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찬송합니다. 너의 숨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네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닮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아멘. 지난주가 1월달이었죠. 오늘 2월 첫째였죠. 이번 주간에 달을 넘기는 사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보면은 주일날이 성탄절도 주일이고 성구 영신 예배드리는 1월 1일도 주일날이고 또 뭐래도 설날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하던 설날도 주일날이고 오늘 보니까 또 정월 대보름이야. 이날도 주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나라의 절기에 따라서 다 주일이다 보니까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지난 29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을 끝나고 30일 요 한 주간에 며칠 동안에 저는
아산병원에서 3차 CT MRI 그 검진의 결과를 봤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겠지만 의사가 그냥 막 감동을 받들고 너무 의사한테 그냥 감사하다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세 달 검진이 다음에는 6개월 그러니까 8월에 검진을 하고 그때도 깨끗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치유된 거로 그렇게 아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원주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 그냥 사모님이 막 운전하면서 기쁘죠. 근데 나도 엄청 기쁜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가만히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그 눈물이 고여지더라고요. 또 살려주셨구나. 88년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했고 이게 아는 얘기지만 34년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이제 35년 연장 사는 산이잖아요. 의사들은 다 그때는 사형 선고를 며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려주셨어요. 사실 이번에는 하나님 부르신 줄 알았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또 살려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다면 앞으로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에 들려되니까 계속 눈물이 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모님한테 그냥 그 눈치챌 수가 없잖아요. 눈치채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살려주셨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할 시간에 놓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범사에 감사. 그래서 너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기쁨을 막 기뻐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꼭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이건 엄청난 감사가 감사한 일을 만나도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도 항상 감사하는 삶 그리고 뭐니 해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몇 명 아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선 성도님 잠깐 와서 저희한테 현재 벌써 아시잖아요. 참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작다. 내 성도님들이 전부 이제는 70이 넘어 80들이 다 넘어가지고 그야말로 힘이 없다 힘이. 근데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5월 달에 5월 1일 날 5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시간이거든요. 비록 작은 강원도 아주 외골장에 있는 시골 교회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는 성도님들이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대단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생각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담도 아니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 당간에요. 작년 5월 1일 날 주일날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침 8시부터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왜? 5월 2일 그 아침에 수술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 주일날에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슨 검사를 6시간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 예배가 아니었고 기도회였어요. 기도회. 전도사의 인도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때 말씀은 나가네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 목사님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더 이상 뭐 할 일 없으면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야말로 오래 갇힌 그 목사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모임에 그 뜨거운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망설이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냥 힘이 없다, 약하다. 보니까 우리 리우하고 주현정 집사 말고는 전부 그냥 다 이제 이렇게 보이시고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100살이 넘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죠? 모세의 기도가 세계를 뒤바꿔 놨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문제, 암 같은 문제, 질병이나 무슨 문제나 얽히고 설킨 그런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면 이루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고산마을, 이 마을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일을 제대로 기뻐하지 못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아침에 그냥 넘기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꼭 올려주시오. 함께 기도할 때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기도하면 막혔던 길이 열려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떠 있어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화면에 뒀으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고3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사실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있는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 이 세상이 있기 전, 주성되기 전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가 다 없어졌을 때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바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으로 창조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 특히 우리 인간들 그렇게 살다가 정처 없어 분별을 못해. 근데 모든 사람들을 정처 없이 그냥 또 돌려 흩어지는 구름 같은 인생이 아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건 분명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보내주실 때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그야말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스러운 능력을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와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능력을 받고 보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말씀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보는 거예요. 왜?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모든 말씀은 100%예요. 100% 믿어져. 천지는 다 없어져도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깜깜하고 그때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모든 이 세상의 것들 바닷속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있으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저도 그랬으니까 세상에 잘 나갈 때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미련하게 보여. 그 바쁜 철에 저것 때문에 도무지 뭘 하는 거냐. 그냥 전부 거짓말인데 거짓말. 근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돼요. 지금 거짓말 같은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러면서 점점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그걸 눈이 열린다 그래. 마음이 열린다 그래. 에바다 말씀이 열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너무너무 감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 시간을 갖다 보면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까지 뭘 했나? 바쁘게 살면서 정말 뭘 했나? 하나님 존재 자체도 그냥 생각지 않고 꼭 땅바닥이 뭐야? 크게 할 일만 했던 나 전혀 정말 80이 넘도록 뭘 했나?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선 성도는 오늘은 약 일찍 오셔서 같이 상담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근데 이렇게 은혜 받다 보면요, 야, 하나님도 모르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야말로 죽으면 틀림없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드시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죠.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인간들의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 다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그 이름, 그 사람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김영선 성도님 오늘째 8주째예요 벌써. 저 추수감사 전주일부터 성탄절 전주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 이렇게 따져보면 벌써 오늘 8주째야. 근데 그 설날 주일 어떻게 무슨 집안에 가족들도 만나려고 나오지 못했는데 지금 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 처음부터 그냥 두 번째 주부터도 그 부인제는 사모님 꼭 모시고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간 보고 있어요. 이거 정말 나오게 해야 될까? 간을 보고 계시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야, 딴 거 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간 볼 시간이 없어. 같이 나란히 그냥 오늘 우리 장봉년 권사님 댁 가족도 되고 우리 박 장로님 또 하나도 어딜 가셨는데 그러니까 나란히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게 딴 거 없어요. 내 자녀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녀들 잘 나갔었다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다고. 근데 이 세상 아무리 잘 나가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야, 이거 나만 천국 가겠구나. 이게 분명히 진다고요. 주님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보내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모든 것을 빛으로 살려내는, 창조해내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비추셨는데 그분이 그 빛, 그 예수님의 빛,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면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세상은 얼마나 나를 우겨쌉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합니까? 세상이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니까요. 거꾸로 들리고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도리어 음흉하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하려고 해도 우겨쌈을 당하진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잠깐 괴로워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그 박해에 죽지 않아요. 거꾸로 들임을 너희들이 할까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신다.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냥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때마다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 뜻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조금 더 걸림돌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확실히 열어주셔요. 기도하면 고쳐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힘든 대로 억지로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어 그게. 억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돼. 잘해봐야지. 불과 한 달 못 가요. 근데 우리 김영선 선생님 벌써 8주째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나에게 건강 주시고, 그죠? 나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지지만 나는 잘못하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성령 받는 겁니다. 딴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니 성령의 은사를 오시가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시가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를 전도한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강하게 받아요 성령을 받아도 강하게 받아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불길로 다 같이 일어나라 영광의 주님을 알아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우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우리라 온 천하 세계 만물 어찌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우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우리라 어찌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우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우리라 온 천하 세계 만물 어찌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우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우리라 온 천하 세계 만물
사람들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그냥 은혜를 잔뜩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눈물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가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대대로 그냥 조상 대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 율법주의로. 근데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똑똑했는지 지금 말하면 저 허버드는 아주 그냥 세계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잘난 집에 태어났어. 공부도 최고로 했어. 그러니까 최고야 최고. 자기가 잘났어.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의기당당해가지고 성령 막 충만받았던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지상의 모든 대여제를 하늘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밀도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로 그냥 이 새끼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모독해? 해가지고 막 돌로 치고 죽을 때 그때도 제일 앞장서서 제일 삶이 등등하고 이게 잘 나가요. 예수를 모를 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잘나서 심지어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선 그 사람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서 뭘 기도회를 한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잡아다가 가둬놓는 게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래야 자기가 제일 그냥 기분이 최고조야. 그리고 가는 그 담에서 도상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이 놔둘 수가 없어요. 빛으로 그냥 쓰러뜨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빛이 세게 했는지 눈이 멀어버렸어. 근데 바로 그 사다바울이 점점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그냥 단계가 어떻게 해요? 점점 높아집니다. 신앙이 점점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냥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됐더니 그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성도 중에 핍박하던 성도들이니까 성도 중에 제일 맨 마지막에 꼴찌 성도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든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든지 예수님 제자 반열에 오릅니다. 사도 바울의 반열에. 그 중에서도 자기는 제일 못한 잘날 때 한번 달려줘. 잘났을 때 제가 제일 앞장서서 막 죽이고 그냥 목에 힘을 주고 하던 저희가 점점 성도 중에 자기가 제일 꼴찌래. 사도가 됐는데도 가장 낮은 자래. 그랬더니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밖에는 어떤 것도 세상 지식도 못하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것만 그냥 세상으로 잘되고 한 것을 자랑하는 거, 세상 자랑 다 나에게 필요가 없어. 세상에서 가장 없는 것들을 그냥 핍박하고 했던 그 핍박받은 자들 중에서도 제일 못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잘난 것 필요 없어.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 예수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해. 평생 동안 장가도 안 해.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바보가 됐어. 저도 입당 가다가 우리 사모님한테 바보가 됐어, 바보가. 곰탱이야, 곰탱이. 왜 이렇게 미련한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너무 흠뻑 받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는 바보가 아니라, 나는 그야말로 참으로 미련한 게 아니라, 곰탱이가 아니라, 똑똑이 약간 완전히 없어진 멍청이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가장 은혜가 깊을 때,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죄의 무게를 보면 죄가 가장 없을 때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근데 왜 우는가? 왜? 눈물이 맑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 안에 그렇게 왜 눈물이 많은가?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나같이 못한다. 그러니까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와서 나를 닦아주시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그야말로 남몰래 흘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 그죠?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오가 불 줄 알아.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웬 말인가 난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덧날리에 큰 해 받으셨나. 그러면서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신욱 권사님이 이 경주에 갔었어요. 세상에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니. 고집하며 온갖 죄를 예수님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너 못한 내가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 나와 함께 오시라. 오 주여 이 시대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막 부자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잘 섬기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을 인정을 받고, 그 권사님은 대단해, 그 장로님은 대단해,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전도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 축복 주셔서 교회도 크게 복시키고 설교도 잘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어요. 큰 사고가 떨어졌어요. 감당할 길이 없는 불행이야. 그것이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아니 내가 죽는 건 괜찮아, 내 아들이 갑자기 그 시퍼러고 그렇게 창창하던 내 아들이 죽었다든지, 큰 병에서 몇 날 못 산다든가, 그때는 흔들려. 그 믿음 좋던 그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상황에서 기뻐한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 안 돼. 너무 당황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린다니까.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고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절박한 큰 상황일 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그동안 배운 신앙의 이론적으로는 이럴 때마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남들이 크게 불행을 당했을 때 주님께 맡기세요.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 일이 됐을 때 주님께 맡기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데, 정말 내가 믿는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맡겨야 된다. 안다고 알아. 예수님도 사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와서 인류를 보라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 살 때도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오죽했으면 주님 나 십자가 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니 그거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까?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믿어라, 무슨 뜻입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절망하냐? 정말 네가 어떻게 도저히 할 길이 없냐?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염려, 근심, 걱정, 내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맡기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진짜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마세요. 꼭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고하면, 주님께 고하면 주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면 네 몸만 죽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어지러울 때, 평안 못하고 불안하고 절망이고 죽고 싶을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니. 염려스러운데 염려하지 말라니.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의 모든 염려를 그가 돌보실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다 없어졌어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농사하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의 나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과 메시락과 아벤느고를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믿으면은 너 사자굴에다가 여기서 사자밥이 될 거야. 너 우상 숨기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라면 그야말로 너는 풀무불에 집어들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줄 믿으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 안 될 때, 정말 힘들 때, 정말로 하나님. 그런데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뭐예요, 도무지?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또 익히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게 2대 총장까지 하셨던 김한남 박사인데, 굉장히 고통 중에 병중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날부터 하나님께 맡기더니, 하나님한테 전체를 맡기더니, 내가 죽을 날에 아는 거야. 내가 장례할 때 절대로 내가 아프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 울지 말아라. 이 어미가 죽었다고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 그러면서 그냥 그 얼굴이 너무너무 천사처럼, 왜? 맡기니까 내 고통을, 아픔을 맡기니까 웃으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임종하시는 분들 보세요. 야, 처참해. 막 안 죽으려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러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러면 시커먼 두루마기 입은 놈이 왔다 갔다 나보고 자꾸 가자고 그런다고. 그럼 할렐루야. 아멘. 맡길 때 찬송할 수 있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난 거죠. 그 찬송을 하면서 가는 설교는 여기까지. 근데 오늘 리우 우리 리우 얘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얼마든지 지루하고 얼마든지 힘들 텐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이뻐. 박수 한번 쳐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잘 되고 앞으로 성공하고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거는 몰라.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박수 친 게 아니야. 그냥 엄마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대단하다고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박수 쳐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리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리우 엄마 주연정 사실 얼마나 감사하냐. 그지? 얼마나 감사해. 벌써 잠깐이 벌써 보여. 반년이 넘어. 완전히 1년이 넘어. 조금 3년째. 이렇게 내 옆자리에 지금 내 옆자리에 같이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지. 얼마나 리우가 기뻐해. 얼마나 리우를 보다 기뻐. 그 기쁨은 하늘에 살 거야. 훗날에 리우가 이 다음에 정말 그런 간증을 할지도 몰라.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늘 나를 사랑해줬던 엄마 때문에 그 사랑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모르겠어. 리우가 그런 얘기 할 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운 좋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엄마의 기도였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엄마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리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른들도 힘들어요. 같이 앉아서 합석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게 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리우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리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있지.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리우는 할 수 있습니다. 왜? 3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 제자들도 쫓아다닐 때를 몰랐어요. 이렇게 예배드릴 때를 몰랐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그야말로 주님이 하신다.
앞으로 주님이 하신다. 빌립보 쇠사슬에 갇혔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그 실망할 자리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귀신 쫓아낸 것인데 그냥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재방중인데 아주 새벽녘인데 찬양을 갑자기 하니까 죄수들이 좀 미쳤나?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옥토가 흔들리고 양 세상 옆에 자유함을 누리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아버지 죄는 부르시는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저들이 캄캄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일을 오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믿음으로 감사 찬양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할 때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감사 찬송 찬양할 때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동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 모든 범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말씀 주십시오.